5월 21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소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저 부모들의 죄일까? 분명히 그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문제의 원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아니 어떻게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할까? 우리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속에서 그 원인점을 찾으면서 죄를 일단 찾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거 너의 죄 때문이야. 이거 너의 죄고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특히 엄마들의 이 마음이 좀 그래요. 아이의 잘못된,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죄인가? 그러면서 평생 안고 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제 우리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욥은 도대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세상의 의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단에게도 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게 풍성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그걸 빼앗는다면 욥은 신앙이 무너질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란 것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신앙을 흔드는 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는,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통념적인 모습으로 욥의 고난을 봅니다. 욥이 이러한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엘리바스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뭔가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22장 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유익이 없을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뭘 풍성히 누리고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더 많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너 너무 많은 거 드렸구나 그래서 내가 좋다야 하면서 그러실까요? 큰 성전을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우리 집이 크니까 좋네 이러실까?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이 의로운 자인들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잘 살고 네가 의롭게 살고 믿음에 충성되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그러실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향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바냐를 통하여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전해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실 때, 그리고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실 때에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욥을 아느냐? 네가 욥을 바라봤냐? 그 욥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 자랑하는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그 욥을 기대하면서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네게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나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참 멋있어, 잘하고 있어, 훌륭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를 때 왜 그랬니? 왜 그러니? 좀 열심히 좀 하지, 흔들리지 말지, 유혹되지 말지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 잘했어 라는 믿음일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는 이익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해가 욥을 이렇게 정죄까지 합니다. 6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9절까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나쁜 놈으로 이 욥을 평가합니다.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네가 봤어? 아니에요, 못 봤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행하는 것 못 봤습니다. 또한 욥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었고, 혼자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욥입니다. 이제 그의 고백도 있죠. 나중에 자기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나열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 특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죄성, 이걸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 속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정죄를 막 합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이러한 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 이거죠. 오늘 나의 삶에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이걸 살고 있냐 이겁니다. 목사님이 세상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함께 하심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를 유혹한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지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정통적인 믿음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옳은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이기도 하죠. 22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틀린 말 아닙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과 이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맞는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까? 지금 욥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욥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욥은 어느 상태에 있을까? 이 상태라는 겁니다.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뭡니까? 열심히 자기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무엇이 문제일까를 찾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을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와 우리 피조물의 차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고난을 언제까지 버텨내야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난 거 아닙니다. 나를 그 결승점에서 팔을 벌리시고 여기까지야. 네가 여기까지 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뛰어가서 우리를 일으켜 주고 싶지만 아니요. 무릎에 피가 난다 할지라도 아이가 운다 할지라도 그 결승점 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죠. 이 고백을 23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이죠.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고난당하고 있는 자, 질병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이유 모를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들이 욥이 위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당해본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난 사람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먼저 간 이 길이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도 그 길을 모르겠어요. 지금 욥이 왜 자신이 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풀무에 들어가는 이 금들, 돌덩어리였지만 이 풀무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존귀한 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 풀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저 돌멩이 같이 보입니다. 그저 반짝반짝하는 돌멩이 같았죠. 그러나 이것이 풀무 속에 들어가야 거룩한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시는 그 걸음을 바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기어뚱 저리 기어뚱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다. 아니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이기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